네, 할렐루야. 네, 하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뭐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오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즉, 이제 11조 하면 이제 복 받는다. 이제 이 말로 이제 쓰이게 될 때 쓰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말라기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이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 요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걸 보고 흔히 얘기하는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복주의의 관점으로 이 구절들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기복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환경 가운데, 또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 특강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본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힘드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이 지금 850만 되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현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심심치 않게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잊을만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어서, 그들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어떤 신이냐면 무섭고 잔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 신의 이미지를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일본인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무서운 그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귀여운 걸 2가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일본어로는 오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도깨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니와 도깨비의 차이가 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일본에 있는 이 도깨비는 뿔이 2개가 달렸고, 더 무서운 그림을 제가 가졌어야 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이렇게 두려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도깨비는 어떻죠? 뿔이 1개고 표정이 어떻습니까? 익살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데 보면 도깨비랑 씨름 잘 해가지고 마음만 잘 구슬리면 도깨비가 뭘 휘두르죠?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금 나와라, 은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뭐냐? 이 신의 마음을 잘 구슬리고 이 신에게 마음에 잘 들면 복을 준다. 즉, 기복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신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기복주의 신앙의 색깔이 라고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맞다, 바로 이렇게 우리 신에 대한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또 올바르게 하려면 이런 세계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독특한 나라, 인종, 문화의 세계관을 깨닫지 않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이 왜곡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 이 구절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참되고 바르게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제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나올 때에 무엇에 집중할 때가 많냐면 예배에 받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잘 드렸다라고 할 때도 뭐 왜 잘 드렸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뭐 감동을 받아서, 예배 때 뭔가 시원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우리는 내가 예배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라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뭐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왔는데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서 나왔느냐? 저랑 따라했습니다. 돌이키는 마음.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린다고요? 돌이키는 마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제물도 드리고 있었고, 2장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돌이키는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몸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혀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삐져 있거나 하나님께 답답함과 원망과 불평함으로 앉아 있다면 결코 우리는 돌이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돌이킴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이건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서는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허랑방탕하여서 완전히 다 재물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그래서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여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완전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냥 후회하고 탄식만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울 뿐인 거죠.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와가지고 그냥 마음의 탄식과 후회와 이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후회만 있고 감정만 있다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리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킴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킴이 있다면 드려짐이 회복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예배는 곧 드림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러분 삭개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누겠다라고 주님께 기꺼이 드려지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임재, 곧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진정한 회개, 즉 마음의 돌이킴이 있게 되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기꺼이 드려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내 모든,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괴로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자가 나와서 첫 번째 드리는 것은 뭐냐?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마음만 올려드리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살펴본 삭개오의 모습과 같이 마음의 돌이킴이 있게 되면 기꺼이 이제 회복되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 11조와 봉헌물, 곧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모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뭐에 집중하느냐? 뒤에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에 우리 눈이 가기 마련인데, 그러나 오늘 이 8절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바로 상반절에 나오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되면 마음에 돌이킴이 있게 되는데, 마음에 돌이킴이 있게 되면 주님께 기꺼이 11조와 봉헌물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왜 기꺼이 드리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성경은 11조하면 복받는다, 헌금하면 복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1조와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참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엔 현금을 잘 안 쓰니까 현금보다는 뭘 줍니까? 카드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엄카라고 합시다. 엄마 카드라고 치면, 엄마 카드를 주고서는 이렇게 쭉 아이가 마음껏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같이 어디를 갔는데 급하게 뭐를 결제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카드 나한테 좀 줘봐, 이거 결제할게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야죠. 왜요? 이거 원래 이 카드 누구 거니까? 엄마 카드인데. 근데 보십시오, 이런 아들은 없겠지만 아들이 엄마는 왜 카드 이거 달라 그래, 이거 내 건데 카드 왜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네, 있던 것까지 회수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엄마가 준 거고 엄마 카드고 엄마 돈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딱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와 봉헌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고백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인 분에게 가장 모독되는 것은 뭐냐면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격인데 물론 어쩌다가 놓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분 나쁜 건 뭐냐? 나를 모독하게 될 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믿느냐? 그러면 나를 존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존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시며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 일으키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헌금하려고 지갑에 손을 넣었는데 10,000원짜리가 딱 잡혀서 고민하다가 1,000원짜리를 잡는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일 놀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내가 놀러 가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 현실을 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피곤해서 좀 졸 테니까 이런 마음 이해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다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본다면 얼마나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럼 반대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노란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돈은 내 돈이고 시간은 내 시간이고 인생은 내 것이다,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무릎 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예배자 가운데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전염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된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시나 멸시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친구인데 가령 이제 순에 있다고 치면, 순에서 가령 이제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니까 서로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는 좋지만, 둘 사이는 좋아서 반말을 하지만 결국 그 서로를 어떻게 보면 반말하면서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더 예의가 낫겠네요.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누구 한 명 갑자기 오더니 저랑 친하다고 김 목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별로 이해가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존중이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오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염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은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걸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그 예배가 바로 서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 나 한 사람쯤이야 11조, 나 한 사람쯤이야 이 봉헌, 나 한 사람쯤이야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왜 나랍니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건 나 한 사람인데, 지금 눈먼 재물, 저는 재물 드린 건 나 한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 결과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건 누구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탓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서로를 비웃고 업신여기기에, 교인 스스로가 목사를 업신여기기에, 성도들 스스로가 서로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 모습이 전염되다가 결국 한국 교회까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 교회가 개혁되길 원하고 이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 비난의 손가락은 멈추고 먼저 오늘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삶이 힘들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롭지, 근데 그 탓을 맨날 누구한테 하느냐? 선조들. 우리 지금 윗세다가 우상숭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된 거야. 또 계속 탓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거야. 계속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조들 탓, 우리 가정 탓, 환경 탓, 누구 탓,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과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한국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부터 살아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죄가 전염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부터 내가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이며, 이제 누구는 11조 건너뛰고 저 사람 건너뛰니까 나도 건너뛰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나부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부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든 전염을 끊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먼저는 점점 이 죄가 전염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습도 살펴볼 텐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제가 10절을 건너뛴 이유는 사실 10절부터는 이제 온전한 드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의 축복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0절은 이제 세 번째 대지할 거고, 근데 11절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 농경 시대지 않습니까? 메뚜기를 막아주셔서 온전히 내가 그 소산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도 결국 뭐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까? 메뚜기가.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한 이 권사님 얘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 권사님, 한 80대 되는 권사님인데 쉬지 않고 계속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밭에서 일을 하시고 나서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름 내내 농사 짓는다고 골병 들었다가 겨울에는 내내 그 골병 치료해가지고 다시 또 여름부터 또 봄부터 또 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여러분, 그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내가 지금 막 일하고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땅히 주님께 주님 주권 인정하면서 드려야 될 이 11조나 헌물도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 돈만 있어도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고, 내 여행 갈 수도 있고, 내가 이 돈만 있어도 좀 더 투자 잘해가지고 더 불릴 수도 있고, 내가 이 돈만 있어도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손해고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난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는 지혜는 뭐냐? 그럼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가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가치는 너무 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그 아버지들이 맞는 위기가 있는데 그걸 보고 40대 위기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만화 이렇게 쭉 인터넷에서 보다가 한 4컷 만화를 봤는데 40대 위기론이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점점 몸이 정직하게 아픔을 막 호소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30대만 돼도 막 아무리 힘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30대는 그래도 또 한번 도전해봐서 또 한번 내가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40대 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도 점점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할 데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또 이제 연락이 오면 뭐 때문에 연락이 오느냐?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도 공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건사해야 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40대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직장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온 살에 끼어서 너무 막 이래서 너무 두려운데, 근데 가정에 가보면 그렇게 예쁘던 아이들도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이제 문 닫고 나오지도 않고, 전에는 서방님 이러던 아내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내가 당신을 왜 만나가지고 이러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버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는 지금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이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가장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숭고하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도 지금 이분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의 위치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함이 몰려오게 된다고요. 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만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직업, 뭐 유흥, 미디어, 내 뭐 일,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에 막 올인하고 거기에 뛰어들어 보면 이게 대단한 거고, 이건 이득이고, 흔히 얘기하는 버킷리스트,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면 난 이걸 해봐야 나는 이제 인생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여러분 그것은 허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이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명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돌이키는 마음과 11조와 봉헌문을 주님께 드리는데, 드리지 않으면 결국엔 여러분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정말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게 되는 건 뭐냐면, 와,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꽂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상반절로 가서 이 10절 말씀의 핵심은 너희의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함이 핵심입니다. 온전함.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우리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수량적으로 뭡니까?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 이득이 났는데, 이자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수치적이고 수량적인 온전함에 꽂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한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재물은 공의로운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의로운 재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흠없고 아무리 깨끗한 어린 양이라도 그거는 공의로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양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도 생책이 하나 없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흠없고 깨끗한 양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 좋은 재물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 한 가지, 세상 죄를 지고 짊어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나오는 온전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 뭘 드려야 주님이 온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여러분, 이게 온전한 11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즉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 받으려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이제 우리의 결국은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 구원하셨는데 대체 뭐가 아깝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적당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11조 드리는 것처럼, 주님, 내가 10분의 1이나 드리니까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생색내기 바쁜 헌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가난해지셨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나 10분의 1 드렸으니까 다 됐어요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온전한 11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온전함을 드렸는가? 아니면 그것 조금 드려놓고서도 생색을 내며 주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과 마치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드려짐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2절 읽고 말씀하시게 텐데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배자의 모습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배가 무너졌느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당장 빨리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내 지금 성전도 지어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내가 살 집도 빨리 지어야 되겠고, 지금 우리 모여가지고 좀 함께 나눔도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할 일이 많으냐? 우리 소멸될까 두려우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아니, 그런 것들 소멸될까봐 걱정하지 마. 소멸될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고,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세워지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고, 여러분 보시죠. 오늘 말씀 뭐라 축복합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공격당하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무너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드렸더니 그 선한 영향력이 저 땅끝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이 드림의 회복이 있게 될 때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드림의 축복을 누렸던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세한 간증은 다음 기회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고, 이분이 이제 강도사 사역을 할 때 원래도 이분이 있으면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삶도 너무 어려워서 신학교도 갔다가 휴학했다가 또 나갔다가 또 휴학했다가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이 신학도 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칩거를 하고 있다가, 근데 집에 계속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사역은 못 하겠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 굿딜 스토어라는 매장에 이력서를 넣어서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굿딜 스토어가 어디냐? 바로 사람들이 기증한 물건을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건가 봐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이분이 안양점에 이력서를 넣어서 거기에 채용되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오히려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걸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형편에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회사 상급자에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좀 마음껏 가져가게 하면 좋겠다 요청을 하니 좋은 생각이라고 몇몇 동료들도 같이 돈을 보태서 같이 그 일을 섬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와서 쇼핑을 하실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그리고 작은 섬김을 통해 큰 기쁨을 드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강도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시며 이 굿딜 스토어를 알리는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브로셔도 한가득 챙겨가신 겁니다. 마음은 뿌듯하고 기뻤지만 당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섬긴다고 또 돈 모아가지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섬김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이 가게로 기증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물건을 구매하기를 시작하다가, 원래는 이 안양점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폐점을 고려하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홍보가 되기 시작하더니 또 지역 일간지인 교차로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이 가게를 홍보해주고 주변의 많은 교회에서도 기증과 구매에 동참해 주니까 이 안양점이 전국 매장 중에서 1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1등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1위를, 폐점 위기 가게가 1위를 하게 되니까 본사에서 놀라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본사에서 찾아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스카우트해서 해서 본사에서 구디스토어에 지금은 사목으로 섬기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뭘 여러분들이 도전 드리려고 하는 거냐?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절망 중에 난 이제 더 이상 난 이제 끝났나 봐. 난 무슨 사역자는 무슨 사역자야. 나는 못해. 라고 외치던 분이 선택한 건 뭐냐? 대단한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헌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니 그 뒤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드림의 기쁨을 아는 자가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돌이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것은 나의 것,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손해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시험에 빠져있는 이 모습이 오늘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죄와 불신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11조와 봉헌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11조와 봉헌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사랑의 여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님, 주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걸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온전한 마음의 고백보다는 그저 의무의 형식에 또 기복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드림은 무엇이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에 가장 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안 하니까, 누구는 안 하니까, 뭐 이거는 아니니까 주님 더 이상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예배가 무너지고 드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꺼이 드리겠사오니 주여 주의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